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복되고 여러분들 삶에 특별히 7월의 첫 주일, 첫 열매 감사 주일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이 시대를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고유가, 고금리,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겠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감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수님의 글을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나무를 비교한 건데요. 저도 이제 산에 가다 보면 어떻게 저 나무 바위 틈에서 나무가 자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사람과 나무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리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또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것을 따지기도 하죠. 그리고 내 삶의 환경, 배경들을 많이 이제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무는요 자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태어난 자리가 살아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위 틈이나 사막에서도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자라날까? 그런데 유심히 나무들을 잘 보시면 좀 이 바위 틈이나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나무가 자리는 바꿀 수 없어도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세를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바위 틈에서 자랄 수 없으면 조금 옆으로 비틀거나 또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땡볕이든 그에 알맞게 자세를 맞춰서 또 열매도 맺고 나무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처럼 힘든 상황 때문일까요? 또 감사할 수 없는 형편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 상황과 형편에 묶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물인 나무도요 그 자세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세를 바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세를 바꿀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는데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뭐냐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또한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절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또 3년째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많고 감사할 것도 많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렸다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라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절기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맥주절은요,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고요. 수장절은 1년의 농사를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에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날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도요. 또 고대 근동 지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농경사회도 아닌데 이런 절기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겠죠. 또 그냥 따지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절기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매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요, 더욱더 독특합니다. 맥주절의 첫 번째 핵심은요,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부터 말씀은 맥주절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텐데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 시즌이 오늘 우리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수감사절이면 모든 수확을 마쳤으니까 거둔 것도 많고 감사할 게 많겠죠. 그러나 맥주절은요, 처음 수확한 것을 드려야 하니 거두고 나서 드리면 남는 것도 없고 또 앞으로도 경작도 어떻게 될지 장담도 모르는데 과연 감사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감사하기 힘든 아마 요즘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무척 닮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절기인 맥주절을 지켰을 때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고요. 무려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얼마나 감격되고 그 곡식 맛은 얼마나 궁금할까, 그 곡식은 어떨까, 이런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과연 하나님께 바치기 쉬웠을까요? 이 이유는 뭘까? 내가 먼저 맛보고 싶고요. 내가 먼저 좀 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갖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드리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너는 인정하고 사느냐를 주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너 인생, 너 삶 주인이 하나님 맞아? 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이제 1년째 절기를 지켰을 때는 그래도 감사하니까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 번째 해
또 셋째 해, 넷째 해가 지나서도 끊임없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달라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변질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흔히 행복의 유효기간을 며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3일이래요. 3일. 사람들은 무엇을 성취했거나 무엇을 얻었을 때요,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그 시효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주님은 주시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도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에베네셀의 의미가 있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도 너희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모든 삶의 주인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게 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의인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떨까요? 첫 열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의 삶들을 돌아보세요. 결국 나라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겪어요.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역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 아닐까요? 멸망받아 지옥에 갈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이 간격이 있으면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요, 3가지 감사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무교절이나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이 하나님께서 맥주절은 하루만 지키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맥주절 때가요,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추수 때는요,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면 곤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만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라는 이 시기를 맥주절을 지키면서 추수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은 것 하나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진정한 복이지 일확천금 내가 로또나 이런 것에 당첨된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여 땀 흘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여 복을 받은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돼요. 누구처럼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신의 맡겨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목동의 일을 감당하고 어려울 때나 광야에서나 굴 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는 자를 주님은 강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인터넷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요즘은 농경문화, 농기계가 다 기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느 마을에 예전의 이야기에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예전엔 소 한 마리가 참 귀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이 소 주인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하루씩 이 소를 빌려줘서 수월하게 논을 갈게 해주었어요. 농사 짓는 집에서는요, 그 집에서 소를 배당받는 날 부지런히 나에게 배당되었으니까 열심히 논을 갈아야 되겠죠. 그 마을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 한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이분이 이 소를 배정받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 겹친 거예요. 제비 뽑아서 배정을 했나 봐요. 그는 소 주인을 찾아가서 다른 집에 먼저 소를 빌려주고 그 집과 소 빌린 날을 바꿔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나 거절당했어요. 이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예배를 그만두고 논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금년 농사를 포기할 것인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농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비웃은 거죠. 야, 예수 믿더니 1년 농사를 포기해? 그분은 결국 논을 갈지 못해서 호미로 땅을 조금씩 파서 콩을 심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더욱 심해졌어요. 야, 어쩌면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논에 뭐를 심었는데 벼들이 다 말라 죽기 시작해요. 논이 다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의 논농사는 모두 망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콩 농사는요, 풍작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걸 본 동네 사람들은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며 많은 이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요, 잘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시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우리 같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날이요,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가 절기상 오순절이에요. 맥추절도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 오순절이 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왜 오순절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이 뭐냐면 성령 강림한 이후에 7주를 지낸 이후 그 다음 날, 77이 49,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데 감사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의 기준을 올바로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인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이런 것들을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있어서는 안 될 곳인지를 알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면 요즘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그렇게 법이 강화돼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면 음주운전 사고에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중앙선 침범이에요. 몇 해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버스들과 충돌해서 사고로 15명이 세상을 떠나고 18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하니까요, 넘어서는 안 될 중앙선을 넘어들었대요. 이 세상에는요, 인생의 중앙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대형 사고들이 터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중앙선을 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인생의 중앙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중앙선을 모르니까요, 중앙선을 마구 넘나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중앙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인생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선신하는 그 자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업의 길도 보여주시고요, 우리 기업의 길도 보여주세요. 스티브 코브스라고 하는 이분이 9번이나 직장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고민하다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갔대요. 성공한 사람들 한 번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들었어요. 스티븐 코브 씨, 당신은 이제부터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2년 안에 사장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면 5년 뒤에는요, 큰 성공자가 될 거예요. 마침내 그는 그대로 해서 10개의 대회사를 거느린 기업의 총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쓴 책이요, 솔로몬의 부자학 31장. 성경은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른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도 있어요. 하영록 장로님. 이분도요, 미국에서 사는데 매일같이 직장도 실패하고 회사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매일같이 잠언을 읽어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잠언을 매일같이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어서 팀 하스라고 하는 기업을, 철학을 잠언을 배경으로 삼아서 성공하는 기업가가 됩니다. 그가 쓴 책이 뭐죠? P31, 잠언 31장이죠. 그의 방송이 KBS 글로벌 성공시대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말씀은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셋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깨끗한 행실을 갖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가요, 처음부터 복음화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알다시피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요, 우상, 음란, 최고조로 달았어요. 남녀 혼탕이 있었고요, 정말 타락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기독교인 젊은이들의 성결한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요, 자기 자식들은 너무나도 타락했지만 배우자는 깨끗한 사람 원했던 것 같아요. 참 욕심이죠.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순결하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기독교인들과 결혼을 시켰고, 귀족들과 결혼한 기독교인들이 자식을 낳아서 거룩하게 키우다 보니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희망은 거룩한 순결한 성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악을 행할 때 구루터기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산다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우리나라의 희망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젊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삽시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인생을 수술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혼과 영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병든 부분을 수술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환경을 수술하기도 하신대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그가 만난 환경을 태풍을 만나 힘들어하는 배로 비유할 수 있겠죠. 거대한 파도 앞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광풍이 잠잠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가 당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요, 눈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해요.
의술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 같아요. 그 당시 건성으로 교회 다니던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내가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만 시력 좀 지켜주세요.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요, 눈이 점점 밝아지고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수술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절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는요, 성령 강림을 감사하십시오.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하면 당연히 성령 강림이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와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간구했을 때 불같이 임한 성령 강림,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여 성령 부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도움이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났고 거듭난 거예요. 성령님은 믿는 자를 성전 삼으시고 믿음의 사람들 속에 계시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는 로마서 8장을 좋아해요. 8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령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는 여러분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양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뭐냐면 성령의 안배하심이래요. 이 안배하심이 뭘까? 이 성령님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안배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형통도, 불통도 적당하게 안배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안배하심을 이해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대요. 아프리카에 떠나기로 한 여자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는 지병으로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으니까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향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떠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요, 자신에게 선교 지원금을 보내주기로 한 본부에서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사님은 아무 활동도 못하고 매일 원주민이 주는 보리죽만 먹으면서 아프리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며 지내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드디어 이제 선교 지원금이 와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선교 활동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아 보리죽만 먹으면서 지냈던 것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또 건강지켜 주셔서 또 선교 지원금이 와서 6개월 동안 복음 전한 것에 또 감사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 보고가 끝나자 한 의사 선생님이 이 여자 선교사님에게 다가왔대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죠.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에요.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이 보리죽을 드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악성 위궤양은 본국에 있으면 절대 못 고쳐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서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보리죽만 먹고 살았는데 악성 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 키우면 아시겠지만 아프면 안 먹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대요. 사실 선교비가 한 달 동안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망도 했고 마음도 속상했고, 하나님 정말 저 이곳에 보낸 거 맞아요? 원망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안배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교회에서 사명 주셨어요. 속회에서 청소도 하라고 사명 주셨고,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사명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오늘 그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일을 봉사할 때 너 입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모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맥주 감사주일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회복하라는 감사절기. 형편과 처지를 보고 울고 웃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것은 올해도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그 감사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적, 진정한 복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6월 첫 주에도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살 길이 오직 주로 인한 감사가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합심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주셨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이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증인이 되어 서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주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내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삶에 어떤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게 되는 기적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 감사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에 충만한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더욱 놀랍게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예배 드린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